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긍휼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니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 얻는 위로를 힘입어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한 자들이라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저는 오늘 위로의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 소책자를 이제 어제 받고 이제 저녁에 쭉 읽어보니까 성령에 관해서 너무 잘 썼더라고요. 뭐 이거 봐도 뭐 설교를 듣지 않고 그냥 여러분 이걸 연구하셔도 충분히 성령님에 관해서 은혜가 되겠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 두렵고 떨려요. 항상 이 설교한다는 거는 어느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설교는 타국의 언어요 늘 가슴앓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참 맞는 말이에요. 저도 매주 거의 20년 동안 설교를 해왔지만 토요일이면 거의 밤을 새다시피 씨름합니다. 설교 준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뭐 가끔 한 달에 뭐 한 번씩 하거나 그러면 충분히 준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설교할 그 시간이 돌아오면 늘 두렵고 떨리고 긴장되고 그렇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과 어떤 말씀을 함께 성령님에 관해서 나눌까.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만났던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성령님 어떤 분이었는지 그걸 함께 나누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이름들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각자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 고백이 다르더라고요. 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모세는 여호와 라파, 그리고 여호와 니시. 다윗은 여호와 라,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이런 고백들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이런 고백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주님이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있어서 어떤 분이셨습니까? 요즘에 문제점들이 뭐냐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눈다는 거예요. 저도 아시다시피 저도 원래는 장로교회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장로교 때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왜냐하면은 특성상 저희 중국에는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선교를 오느라고 이제 저희 교회가 원래는 두만강 변경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탈북자들도 들락날락하고 이러니까 선교다 하면은 저희 교회로 많이 왔어요. 제가 한 2년 동안 제가 거의 사찰을 이렇게 교회에서 시간이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어느 정확한 시간은. 그런데 사찰로 제가 교회에 청년 때 결혼하기 전에 이제 사찰로 교회에 늘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탈북자들이 많이 와요. 가끔은 어떤 일이냐면은 저희 주변에는 다 공동묘지거든요. 이 예배당이. 왜냐면은 중국에서 교회 하면은 좀 인기척이 드문 그런 외딴진 곳에다가 이렇게 허락을 합니다. 그 삼자교회 종교 부지를 이렇게 허락해서 거기에서 예배당을 건축하고 종교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회가 거의 뭐 산 아래에 공동묘지가 많은 그런 인기척이 드문 그런 자리에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하고 거기서 예배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 사람들이 거의 안 옵니다. 뭐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이 올라오고 그리고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때는 오지만 평상시에는 거리가 멀고 하니까 잘 안 와요. 근데 제가 거기에 이제 있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주변에는 다 공동묘지고 예배당은 높이가 요거보다는 조금 낮아요. 그리고 크기는 아마 여기 아마 3분의 1 정도 크기가 되고 또
교육관 건물이 또, 교육관이 아니고 우리만 직발실 건물이 또 따로 하나 있고. 그런데 그런 환경에서 여러분이 밤중에 혼자 거기에 있다는 게 여러분 한번 상상이나 가십니까? 예. 여러분 어떻게 밤에 혼자 산책을 하신 분이 계십니까? 뭔가 이렇게 산길을 걸어가도 우스갯해나잖아요. 아무것도 동물들이, 짐승들이 지나가도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어두우면. 근데 저는 그런 환경에서 제가 거기에 혼자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날 탈북자들이 종종 오지만은 새벽에 자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눈을 탁 떴는데 캄캄한데 사람의 그림자가 보이는 거예요. 저를 향해 내리다보더라고요. 제가 누구야? 하고 소리치니까 말없이 뒷걸음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북에서 왔구나. 그래서 제가 불을 켜니까 한 6명 정도가 들어왔는데 그 몰골은 여러분이 저도 키가 작아요. 저보다 더 작습니다. 이 북한 사람들이. 특별히 키 큰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잘 먹지 못하고 그러니까 많이 마르고 그래요. 저같이 좀 몸이 있는 사람들이 북한에 가면은 영도가 왔다고, 간부가 왔다고 인사를 한대요. 그냥 몸이 뚱뚱한 사람들이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던 사람도 보고 머리를 굽석거린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북한에는 참 그 몸 자체가 많이 왜소합니다. 근데 너무 초라하고 굶주림에 시달려서 살다 못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목숨을 걸고 도강을 해서 건너온 거예요. 여러분이 저희 지역에는 두만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마다 탈북자들이 건너오다가 그냥 죽는 사람들. 왜냐하면 먼 길을 건너오다가 배고프니까 힘이 없잖아요. 물속에 들어가면 물살에 밀려서 그냥 죽는, 익사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참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저희도 북한 선교에 대해서 이런 비전을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한국의 한 선교사님과 같이 십자수를 이렇게 용품을 한국에서 그 십자수 만드는 이런 물건들을 한국에 들여다가 그걸 밀수로 이제 북한에 보내고 그리고 그걸 수노이 해가지고 십자수를 수노이 해가지고 가지고 오면은 그걸 다시 한국에 가서 한국 교회의 목사님들이나 또 한국 교회에 알려서 그런 재료들을 준비하고 그 사람들이 대신 일한 대가로 생활비를 지급해주는 그런 사역을 거의 한 몇 년 동안 제가 선교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총각 때였는데요. 오토바이 타고 늘 그 선교사님 뒤에다 앉히고 밤 새벽에 두만강 변경으로 이동해가지고 풀숲에 숨었다가 탈북자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후라이시로 깜빡이를 신호로 알리고 이렇게 그분들이 건너오고 저희들이 물품을 주고 그렇게 몇 년 동안 우리가 그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탈북자들이 건너오면은 그분들에게 도와주는 조건으로 성경을 암송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그런 훈련을 잘 시키더라고요. 만약에 네가 돈이 얼마 필요하면 내가 시간을 얼마 줄 테니까 네가 성경을 외워라. 그러면 산상수훈을 외우게 하든지 시편 119편을 외우게 하든지 성경을 외우도록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성경을 다 외우면 또 다시 연락 와서 도강해서 우리 선교사님 연락해가지고 저희가 같이 이렇게 만나서 외운 것을 점검하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돈을 주고 이런 사역들을 했습니다. 참 귀한 사역을 하셨죠. 그 선교사님. 진짜 중국에서 사역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환경적으로 많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저도 선교 사역을 쭉 해오면서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과의 이런 참담 교제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청년 때 연합 집회를 했어요.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여러 명이 와가지고 그리고 여러 교회 연합해서 청년들이 한 70명 정도 모이는 그런 연합 집회였는데요. 그때 연합 집회 도중에 공안이 온다 해가지고 난리 났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누군가 외부에서 방해가 없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문제가 없는 것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도 좋은 간증이 나올 수 있어요. 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저희가 정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우리가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이런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만큼 내가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이 이 교재에도 다 나옵니다만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자라고 말씀했죠. 어제 우리 저녁에 참 저는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반복해서 읽어봤던 말씀이지만 위로의 하나님, 우리 옛날 성경에는 보혜사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만희가 갑자기 자기가 보혜사라고 또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엉뚱한 다른 사악한 자들이 그걸 둔갑해서 자기 자신이 위로자인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삼위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긍휼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살펴보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이 삶의 현장에서 그 시대마다 삶의 현장에서 많은 역경, 많은 고난, 문제들을 만나는 걸 볼 수가 있죠. 정말 벼랑 끝에 서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제 자신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믿게 된 거예요. 만약에 저희 부모님이 부자고 힘있고 능력 있는 그런 집안에 제가 태어나면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사람은 안 그래요. 쉽게 복음을, 오히려 정말 돈 많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는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참 어려워요. 오늘 대한민국이 전도하기 참 어렵죠. 저희도 작년하고 요 몇 달 사이까지 합치면 우리가 거의 한 35만 장, 거의 40만 장 거의 되는 전도지를 우리가 배포를 했습니다. 전도 비용에 우리가 정말 총력을 다했어요. 근데 전도가 쉽지가 않아요. 오히려 사람들이 좋은 반응이 나오기보다도 오히려 길 가는 사람들이 욕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면 왜 굳이 욕 먹으면서 전도하는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환영을 받았습니까? 환영을 못 받았어요. 선지자들, 대언자들이, 예언자들이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환영을 받았습니까? 환영받지 못했어요. 그만큼 세상은 사악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 그걸 잘 이해를 못해요. 제가 루이스 베일이라는 분이 쓴 경건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거기에 타락한 인간이라는 그 주제가 있습니다. 교리적인 내용인데 제가 그걸 보면서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하게 묘사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걸 보고 제가 참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간의 비참한 상태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어떤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첫째로 세상에서 비참한 상태에 살아갑니다. 우리 아이들이 유년기 있죠. 태어날 때부터 엄마의 뱃속에서 엄마는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웁니다. 울면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혼자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무기력한 상태에서 유년기를 보냅니다. 그리고 청년기는 어떻습니까? 마치 길들여지지 않은 짐승과 같아요. 이거는 제 표현이 아니라 그분의 표현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짐승 같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엉뚱한데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게임 중독에 많이 빠지죠. 사실 그 게임 논다고 해서 앞으로 내 미래가 보장되는 것도 아닌데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호되게 또 책망받죠. 그리고 또 선생님, 학교에 가면 또 선생님들한테 호되게 또 책망받죠. 교회 가면 또 목사님한테 말씀을 통해서 많은 찔림을 받죠. 어떻게 보면은 저주, 책망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와 같은 그런 청년기를 보냅니다. 그러다가 중년기는 어떻습니까? 온갖 세상의 거센 파도가 다 밀려와요. 얼마나 부담이 큽니까? 저도 중년입니다. 중년이다 보니까 어깨가 무거워요. 문제는 항상 꼬리를 물고 와요. 좀 마음이 평안하다 하면은 또 다른 문제가 또 와요. 쉽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파도가 밀려와요. 요즘 우리가 세상이 얼마나 급변합니까? 변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국제 정세도 그렇고 정치적인 상황도 그렇고 중국은 더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 언어를 사용 못하게 해요. 한글 학교에서 가르치게 못합니다. 우리 조선민족뿐만 아니라 몽골족, 많은 소수민족들이 그 사람들의 문화와 그 사람들의 언어를 지금 말살하고 있습니다. 말살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강력한 힘에 여러분 눌려버리면 그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저 북한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동포들을 보십시오. 독재 정권의 치하에서 수십 년 동안, 7, 80년 동안 계속해서 모진 고통과 순한 인권 유린을 당하면서도 찍소리 못하고 죽어가고 있잖아요. 오죽했으면 목숨 걸고 자기가 가보지 못한 낯선 땅을 향해서 살려고 그렇게 도망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도망치는 그 과정이 정말 여러분이 상상도 못합니다. 얼마나 위험이 많은지. 왜냐하면은 우리 한 반도지만은 여러분 38선 경계선을 하나 두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보게 돼요. 아마 여러분 북한은 못 가봐 모르지만은 저는 가봤어요. 정말 불행합니다. 거기에서 태어난 게 저주받은 인생 같아요.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렇게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이 먹지 못하고 굶어 죽는다는 거 상상이나 하십니까? 우리가 2, 3일 금식만 해도 죽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다. 제가 그 회령에 갔더니 뭐라고 말하냐면은 저 산에 올라가면 나무에다 팻말을 이렇게 썼는데 나무 껍질을 벗겨 먹되 드문드문 벗겨 먹으라고 그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무 껍질을 다 벗기면 어떻습니까? 다 죽잖아요. 나무가 죽으면, 산에 있는 나무가 다 죽으면 이게 비가 오면 홍수 피해가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정부에서도 나무 껍질을 벗겨 먹되 드문드문 벗겨 먹으라고 그렇게 팻말을 쓸 정도로, 그 정도로 여러분이 굶주림에 참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민족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은 너무 잘 살죠. 아마 전 세계에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자유가 있고 정말 열심히 하면은 노력만 하면은 자기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늘 감사해야 돼요. 지금 주어진 상황에. 자, 하나님은 저를 어떻게 위로해 주셨냐면요. 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섬기면서 주변에, 제가 사찰 섰잖아요. 주변에 있는 권사님들, 그리고 주변의 집사님들 저보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젊었을 때 나가 좀 돈 벌어라고. 그냥 교회에 엎드려 있으면 하늘에서 돈 주느냐, 하나님이 돈 주느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세상을 나가는 게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제가 세상을 나가는 게 두렵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해야 이것이 살 길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었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웠어도, 또 환경이 여러 가지로 어려웠어도 굳굳이 주님만을 보고 이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훈련시켰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를 위로해 주는데 놀랍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저희 지역에 가면은 한 개 진인데요.
여기 말하면 한 개 읍 정도가 됩니다. 제 이름을 제 또래 되는 사람, 저보다 조금 연세가 있는 사람들한테 제 이름을 대면은 걔는 예수 믿고 복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다 이야기를 해요. 어제는 뭐 시간이 오라니까 뭐 잊어버렸겠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줬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항상 기도했던 내용이 그겁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는데 제가 아무것도 없고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저는 항상 기도 제목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간증들을 주시더라고요. 간증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그 만난 하나님을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거나 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지만 성령 충만이 시들어서 성령이 계속 충만하면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데 시들어가지고 찬송을 불러도 감동이 없고 기도를 해도 하고 싶지 않고 성경을 읽으려고 해도 졸음만 오고 설교를 들어도 왜 이렇게 지루한지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지금 침체된 겁니다. 성령 충만이 안 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어떨까요? 성경에도 보면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은 저는 다윗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 다윗도 항상 성령 충만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도 정말 고독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경험하는 영적으로 어두운 밤을 경험하는 그런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중에도 주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가 모든 환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는 걸 여러분이 보십시오. 그러면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 그 모든 만났던 그 하나님의 그 인격적이신 분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은 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하셨는가 그걸 이제 성경을 통해 보니까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임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첫 번째로는 불같이 임하더라고요. 불같이.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은 성령이 불의 혀같이 그들 가운데 이제 임하죠. 제자들이 그 간절히 기도할 때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죠. 자, 불같은 성령. 불의 속성을 우리가 압니다. 불은 심판의 불로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외치도록 열정을 가지도록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때로는 불같이 임하셨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바람같이 임하시는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람은 우리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하지만 바람이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사물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거듭난 것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그 사람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오늘날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변화된 모습이 없어요. 그러면 거듭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목회자의 역할이 병원의 의사와 같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오는 사람들을 진단을 해야 되거든요.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이런 진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처방을 줘야 돼요. 진단만 되겠습니까? 처방이 뭐겠습니까? 구약과 신약이죠. 네, 구약과 신약. 말씀을 처방해 줘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숙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친구와 같이 경험하는 분들도 계시죠.
마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구처럼,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경험한 것처럼. 그건 뭘 의미합니까? 그만큼 관계가 좋다는 걸 말해요. 친구는 비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친구라고 해도 교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멀어지죠. 이번에 제가 이 수련회 주간에 제 어렸을 때부터 가장 잘 지냈던 친구가 오랜만에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한국에 들어온다고 시간이 되면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예, 정말 어렸을 때부터 친한 친구였어요. 근데 이제는 얼굴 본 지 너무 오래됐습니다. 가끔은 연락했지만 연락이 뭐 결혼할 때도 보지 못했고 애들이 돌잔치 때도 보지 못하고 어렸을 때는 정말 죽자 살자 하던 그런 친구예요. 그때는 부모보다도 오히려 친구와 같이 있는 시간이 더 즐겁고 행복하더라고요. 위로가 되고. 근데 긴 시간 동안 만나지 않으니까 이게 언어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거의 한 7, 8년 전에 그 친구가 제가 섬겼던 그 교회를 방문해서 그때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야 예수님 믿으라고. 왜냐면 그 친구는 일본도 유학 갔다 오고 상해에서도 일본 무역회사에서 일하고 뭐 좀 경제적으로도 좀 부유하게 삽니다. 그래서 그 친구 보고 야 예수님 믿어라. 인생이 짧다. 어느 순간에 우리가 죽을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제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친구가 그때는 그냥 가까운 친구가 말하니까 뭐라고 말은 안 하더라고요. 근데 얼마 후에 전화가 온 거예요. 아 자기 와이프가 교회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도 그럼 따라 나가라고. 그랬더니 얼마 후에 또 전화가 왔는데 자기 와이프하고 둘이 같이 교회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지금은 정말 열심히 섬기는 교회에 아주 거기서는 목장 사역을 하는데 목자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님은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 연약해서 넘어질 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힘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위로자라는 말의 의미는 숨을 쉬게 한다라는, 위로라는 단어가 숨을 쉬게 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참 답답하고 숨쉬기 어려울 그런 고난들이 많잖아요. 저도 지금도 여전히 그런 고난과의 계속 씨름입니다. 근데 참 여러분이 고통의 문제라든가 질병의 문제라든가 이런 영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는 지식의 지적인 한계가 있고 또 많은 걸 저는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위로해 주는 걸 제가 경험하는데 여러분도 혹시 이 자리에 오셨지만은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게 바로 오늘 약속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니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 얻는 위로를 힘입어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한 자들이라도 능히 위로하게 함이라. 여러분도 능히 다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나바라는 이름이 위로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나바라는 이름이. 그래서 바나바는 사울에게 있어서는 아주 귀한 동역자였습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못합니다. 동역자가 필요해요. 서로 위로해주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정말 행복하게 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성도와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저는 목회 현장에서 어떤 사람들을 보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말 열심히 해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잘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더라고요. 늘 그 사람이 있으면 시험거리가 생깁니다.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제가 그것 때문에 참 힘들었어요. 어떻게 이걸 해야 되냐. 근데 문제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있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명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특징도 뭡니까? 성도가 서로
화합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레크레이션 할 때 우리가 다 함께 박수, 그냥 하나의 박수로 한 사람이 치는 것처럼 쳤잖아요. 그런 화합이 필요합니다. 우리 오늘 악기도 들었지만은, 연주를 들었지만은, 여러분 각자 자기 멋대로 연주를 하면은 그 음악이 좋은 멜로디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가 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번 집회를 통해서, 수련회를 통해서 위로의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지금 여러분이 안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또 건강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지금 어두운 밤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모든 위로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주님, 내가 너무 연약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위로의 성령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